할렐루야. 평안하시죠? 네, 얼굴들이 환하시고 좋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좋으네요.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발견하신 한 가지 제목의 특징이 있죠. 제목마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급진적인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삶인 것이에요. 영어로 so radical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급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마다 성령 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넣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바뀌었어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삶의 방식,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이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도 그러한 정말 변화되어져서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교회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교회에 또 큰 부흥이 따라왔어요.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지금 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큰 부흥과 은혜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부흥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구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그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은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19절 이후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에서 이 제자들을 끌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굉장히 놀라워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또는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밤에 제자들을 끌어내시는데 옥문은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은 있는데 제자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대제사장이 이 제자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옥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옥문은 닫혀 있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다. 이제 좀 이 사람들 피해서 우리 좀 숨어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우리 주님은 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또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늘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중에 5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이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흥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또 전해요. 그리고 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잡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너희 가르침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복음을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라고 또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대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냐? 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지위는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에 가서 로마 지도층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제사장직을 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종교의 직책을 갖고 있지만 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세속적 정치인에 가까웠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지금 예수를 전하는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시기가 나서 지금 핍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세속적 정치인과 같았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세상에 덕이 되어지는 일을 할 때 칭찬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분명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들이 많죠. 특별히 진보니 보수니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왜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옳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틀린 얘기가 되는 것.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이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것 자체는 이미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성도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셔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이.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막 환영을 받고 막 세상이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계속 핍박해 왔어요. 이렇게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할 때 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좀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받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불편한 게 사라져요. 세상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면 불편한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는 이 도를 절대로 전하지 마라 라는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서의 핍박은 없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1차 경고했을 때 그냥 매 맞고 나와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전하고 숨어서 전했다면,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했다면 더 이상의 핍박은 없었고 교회의 박해는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환영할지도 몰라요. 교회 괜찮아. 교회 매력이 있어. 신앙생활도 재미있네.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생활도 다 해도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불편함과 어려움,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 타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더 큰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일기에서 기록했던 것, 그가 에콰도르 이 마을에 식인종들 마을이죠. 거기 선교하러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된 후에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때로는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이게 싫어서 적당히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살 때는 핍박은 없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 대제사장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 자아, 내 안의 욕심,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의 사실은 1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급진적 제자도의 삶의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는데, 이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힘들어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즐거운 게 많고 세상에 좋은 게 많고 그리고 내 유익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충돌하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적당히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그 시대의 최고 권력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부고, 그들은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급진적인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삶에서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의 분명한 1차적인 의미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네, 맞습니다. 주의 사자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를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너희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주의 사자가 분명히 당부한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는 대제사장의 말을 지키는 것보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말한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지.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3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사람의 말,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라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온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한 주의 사자의 말을 순종했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를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의지하면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주저하게 되고 누구나 머뭇거리게 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예를 가장 잘 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둘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은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 왕은 그의 평생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왕이 돼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의 차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를 사울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의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이 사울은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도 자신이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상 23장의 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랐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특징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부족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이 전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질문이 그렇게 바뀔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부흥이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기도하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큰 부흥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이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즈벨이라는 지역 있죠. 아마 켄터키 지역인 것 같아요. 에즈베리 지역의 에즈베리 대학에 지금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아마 소식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채플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설교자도 떠나가고 학생들도 다 빠져나갔는데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채플 가운데, 예배실 가운데 임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주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면서 그것이 수십 일간 계속되는 예배로 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의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은 부흥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에즈베리 대학에 이런 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주목했겠죠. 그런데 그 부흥이 있기 전에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래서 먼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큰 부흥들 있죠. 1902년, 1907년 이 세계사에 나타난 큰 부흥의 역사들, 그 역사들의 시작은요, 정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지금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도우심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에 하나님이 2023년에 큰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부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전을 지어가며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하며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부흥하는 가정과 성도와 교회가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까? 악하고 폐악한 세상.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부흥을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에게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심령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시간을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나타나며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